네, 우리 금년도 한 해 우리 교회 생활을 한번 돌이켜 본다면 한마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매우 많았다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고 성장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 중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왠지 모르게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중간중간 많이 이렇게 캐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어느 것은 좀 따라가는 듯 하지만 여전히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 상태 내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고 거기서 좀 더 치고 나가야 하는데 거기서 무언가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멈춰 있는 그런 정체된 모습을 이렇게 자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대안은 무언가 오늘 주제가 현명한 사람처럼 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 이른바 지혜와 동의어인데 우리가 현명해질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해주시는 그 역사에 반응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현명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또한 우리가 실패하고 정체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어떻게 풀고 도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 가운데 상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 도식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도식을 그리는 것은 지저스 메디컬 센터 가슴으로 품는 교회가 유일한 어떠한 특징이 아닐까. 어떤 교회는 뭐 설교하는 특징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칠판에 판소를 하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객관적인 사유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우리 각개인은 주관적인 측면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고 그것을 풀어야만 신앙이 발전하는데 그러한 어떠한 모습을 우리의 그러한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론이 바로 이러한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정신의 세계를 다루어내면서 이것을 신앙으로 연계해서 풀어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매우 중요한 내용을 전달할 것입니다. 긴 설교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만의 세계가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정신분석에서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정신분석에서 무의식이라는 것은 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의식이 없는가? 아니죠. 우리는 의식이 있죠. 의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정신분석에서도 학문에서도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설명을 자세하게 펼쳐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칸트가 말하는 그런 의식과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프로이트, 락강이 말하는 의식과 무의식은 달라요. 우리가 감각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여서 감성과 지성과 이성을 통해서 그 대상을 분별하는 인식과 그런 인식과 오늘 내가 현실을 살아갈 때 여기서 인생을 어떻게 깨닫는 것 그런 의미에서 인식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후자가 바로 정신분석적인 인식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식론에 대한 비교가 덜 되어 있던 바 우리는 정말 무의식이 무엇인지 의식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거기에서 혼미한 가운데 살아왔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의식과 무의식이 무엇인지를 명쾌하게 한번 가르는 시간을 갖고 무의식과 의식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주체가 자아로 어떻게 출현하며 그 자아가 의식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심리학적인 구도를 밑바탕에 깔고서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 양태를 보이고 그러하기에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두 가지 측면을 함께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나만의 주관적인 개인적 차원의 이 시간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객관의 현실적 차원으로 어찌됐든지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고, 작게는 부모를 만나고, 작게는 학교를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고, 학업을 만나고, 내가 해야 될 것을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의식이라고 하는 주관의 개인적 차원 속에 머물게 되면 여기에서 더 이상의 현실 세계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 주관이라고 하는 나만의 세계 속에서 나는 머물게 되고 거기에서 더 이상 현실 세계와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런 것이 문제인데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떤 과정을 받는가? 주관의 개인적 차원이라는 이런 현실 속에서 자아가 태동될 때 이 자아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은 매우 현명한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현명한 판단을 못 내려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떠한 자신의 문제를 정리할 수가 없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여기서 현실로 도약하는 그런 단계를 밟지 못해서 영원히 나만의 세계 속에 살아간다. 아멘. 아멘. 이것이 신자의 문제다. 그러니 신자의 문제는 어떻게 주관의 세계 속에서 객관의 세계로 빠져나가야 된다. 자, 오늘 여러분이 뭐 잘 이해는 안 되겠지만 이 설명을 들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프로이트 방식의 빙산이 있습니다. 자, 요것은 지금 수면입니다. 물 아래 이렇게 가려져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정신분석에 대한 이해를 잘 해야만 여러분의 정신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신을 분석해야 내가 상황을 어떻게 내가 종합해 나가는지 그러한 정신을 내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정신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정신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신 분석에 대한 개념을 먼저 설명을 해 나가는 식으로 하면서 신앙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수면이고 수면 위고 그 밑에는 지금 감춰진 부분인데 이 감춰진 부분이 이른바 무의식입니다. 그러면 무의식이란 무엇이냐?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의 개인적 차원입니다. 나만의, 타자가 인정하지 아니하는, 타자는 모르는 나만의, 여러분만의 공간이 있죠? 네. 여러분만의 삶이 있고, 여러분만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고, 여러분만의 취향이 있고, 선호도가 있고, 애호가 있고, 또한 여러분이 싫어하는 게 있고, 이해가 되시나요? 그 여러분만의 그 공간, 그것을 주관의 개인적 차원이라고 제가 명명합니다. 이것을 무의식입니다.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객관의 현실과 동떨어진 비현실의 세계입니다. 비현실의 세계. 그래서 우리는 저 같은 경우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아버지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서 보따리를 싸시고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그리고 집을 떠나세요. 자, 떠나시고 가정에서 비었을 때 부모가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멀뚱멀뚱 형제를 쳐다보면서 어찌할까? 이렇게 생각하던 중에 저의 인생은 외롭고 고달프고 소외되고 무언가 모르게 결핍된 이러한 인식을 받고 살아가는 거, 그거는 뭐예요? 저의 주관의 개인적 차원이란 말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가지고 갈 때는 나의 신앙에 치명적인 오류가 생기고 결점이 생기고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자, 그와 같이 이것은 주관의 개인적 차원이다. 조형훈이라고 하는 어린 시절에 학비 제대로 못 내고 매일 밥 굶고 도시락 못 싸고 다니고 회비 못 내고 뭐 이런 것들로 얼룩져 있는 이런 것으로만 내가 생각을 하고 있다면 더 이상 발전의 세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은
다른 사람은 알지를 못해요. 나만이 알고 있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여기 빙산 위는 객관의 현실적 차원입니다. 정말 나의 상황과는 동떨어진 여전히 돌아가는, 지금 바깥에 나가면 차들이 빵빵거리고 돌아다니고 어떤 질서 세계 속에서 이 세계는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계와 지금 나만의 세계, 이런 분리된 세계를 우리가 살아간다. 아멘. 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나만의 세계 속에서 이 객관의 현실의 세계로 나가야 한다. 이렇게 나가지 못한다면 나는 몸은 이 객관의 현실 속에, 현실이라고 하는 세계 속에 살아가지만 나는 객관의 세계 속에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죠. 어디까지나 내가 어린 시절에 오뎅을 못 먹었다, 밥을 못 먹었다, 가난했다, 이러한 주관의 그런 개인적 상황에 몰입되어 있다면 나는 오늘 이런 돌아오는 2019년도에, 다가오는 2019년도 살아가지만 나는 여전히 주관적, 개인적 현실을 살아간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네. 이것이 아이러니예요. 우리의 신자들이 그렇단 말입니다. 나는 여전히 과거의 습관과 태도와 그 방식에 나는 붙들려서 그것을 살아가는 거예요. 2020년, 2030년이 와도 여전히 내 패턴은 그대로 살아간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객관의 현실의 차원으로 가야 하고, 객관의 현실의 차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주관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알지만 나는 어디까지나 내면의 내 세계 속에서 나는 깨트리고 나오지 못하고 나는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다. 그리고 우리는 후회만 한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멘. 자, 그 내용을 한번 우리 살펴봅시다. 자, 이게 이제 무의식인데 여러분은 오늘 이 그림을 여러분이 잘 머릿속에 담아 놓으시고 앞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것을 이 구조 속에서 확인하시고 여기서 전개시켜 나가는 학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무의식 가운데, 무의식은 뭐라 그랬어요? 주관의 개인적 차원. 남들이 모르는 가운데 남이 관계없는 나만의 세계가 먼저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네. 그 세계 가운데 핵심 주체가 있습니다. 이건 나라고 하는 주체입니다. 그러나 나는 육체와 영을 사이에 두고서 이 두 대상을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핵심 주체가 육체와의 관계를 맺게 될 때 먼저 육체를 관계 맺는 것이 육신적 주체다. 그래서 이 육신적 주체가 육체를 관계하고 핵심 주체는 육신적 주체와 관계를 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영이 있다면 이 영과 관계하는 것은 영적 주체요. 영적 주체와 관계하는 것은 핵심 주체가 관계한다. 이른바 육신적 주체를 핵심 주체가 관계한다면 여기에 치우친다면 육신적인 사람이 될 것이고 핵심 주체가 영적 주체로 치우치게 된다면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그렇게 될 때 오늘은 먼저 육신적 주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쪽 방향을 중점을 두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1번 육체가 있고 2번 육신적 주체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가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생활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바깥에 나가기 전이니까 세수도 제대로 안 할 수가 있고 양치질을 제대로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쉬운 예를 듭니다. 우리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그럼 느슨한 용모라고 제가 명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여기서 대인관계, 만남이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누구누구야 지나가는 길인데, 아니면 어떤 누군가가 조금 부담스러운 사람인데 예의를 갖춰야 할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매우 몸이 피곤해요. 몸이 피곤하고 움직이고 싶지 않고 날은 춥고, 자, 이런 가운데서 내가 음식을 먹기는 먹었는데 그렇게 크게 걸릴 것은 없는 것 같지만 뭔가 이렇게 양치질도 잘하고 나가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지금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느슨한 용모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느슨한 용모를 가지고 있고
그런 상태에 있는데 바깥에서 나보고 만나자, 잠시 나와라, 아니면 내가 나가야 된다, 이 상황이 주어져요. 자, 이건 객관의 세계죠. 객관의 세계가 주관의 세계로 접촉해 들어올 때, 천천히 접촉해 들어올 때, 만나게 될 때, 조우하게 될 때, 바로 그때 무엇이 출현하느냐? 자아가 출현한다. 자아는 뭐라 그랬어요?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나. 맞습니까? 자, 주관의 세계 속에선 집안에 있기 때문에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내가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내 모습 모양새를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깥에서 누군가가 나보고 만나자고 얘기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또 뭐 시험을 친다든지 면접을 본다든지 그렇게 되면 나는 잘해야 될 텐데 라는 사회적인 요청을 받게 되죠. 아멘. 사회적인 요청을 받게 될 때 자아가 출현한다는 거예요. 정리.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여러분의 신앙을 잘 이렇게 꾸려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은 거의 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자아라는 것은 객관의 현실을 마주할 때 등장하는 나라는 거예요. 정리되셨습니까? 네. 내가 혼자 이렇게 걸어가다가 누군가를 이렇게 주의해야 할 사람을 본다면 그때 더 자아가 더 출현하겠죠. 그러나 거기서 내가 거리를 걷는다든지 어떤 일상의 도심의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여전히 주관의 세계 속에 살아갈 수가 있죠. 아멘. 왜? 내가 객관의 그런 세계의 요청을 지금 받고 있지 않다면 한번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해소가 되고 난다면 나는 또다시 주관의 개인적 상황으로 차원으로 나는 다시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가겠죠? 좀 정리가 되시나요? 네. 자, 이와 같이 자아가 출현합니다. 자아가 출현했는데 그래, 내가 바깥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야 돼, 누구를 만나야 돼. 그런데 내가 육신적 주체를 지향해요. 핵심 주체가. 좀 편안하고 뭐 굳이 이걸 좀 잘하고 나가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때 육신적 주체가 내 안에서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활성화되면서 육신적 주체가 핵심 주체를 지배합니다. 지배하고 압도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압도하게 되면 이 압도된 상태가 이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육신적 주체가 핵심 주체를 지배하고 자아를 지배합니다. 자아를 지배해서 자아 속에 육신적 주체를 지향하는 핵심 주체와 이 자아가 혼재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자, 이런 혼재된 상태를 유지하게 될 때 11번 두 가지 행동 패턴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천천히 우리의 삶은 언제나 이렇게 객관의 세계가 나에게 무언가 요청해 들어올 때 자아를 산출시킬 때 이러한 육신적 주체가 자아를 지배해서 정말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그런 태도, 양식들이 내 자아에 혼재되어 있고 병행한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잘해야지. 신앙생활 근면하게 잘해야지. 하지만 나는 게으르고 싶고 하고 싶지 않고 나는 좀 이렇게 하고 싶은 내 스타일대로 하고 싶은 이런 것들이 수없이 계속 꼬물꼬물 올라온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아 속에 육신적 주체를 지향하는 핵심 주체가 병행한다, 공존한다. 자, 이렇게 할 때 여기에서 신앙의 맛을 내줘야 된다. 신앙의 승부는 여기서 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책 펴놓고 그냥 말씀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실천 신학에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다루어내느냐, 어떤 실천 신학으로 내 삶을 만들어가느냐 하는 것에 승부가 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가장 긍정적인 것이 현명함입니다. 여기서 내게 육신적 주체를 지향하는 핵심 주체와 내 자아가 나는 자아는 어때요? 현실을 똑바로 살아가야 돼 라고 하는 내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병행한다는 거예요. 이때 이 자아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교회에서 교육을 하고 설교를 하는
이러한 것들은 바로 이 자아에게 어떠한 요점을 주고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방침을 제공하는 거예요. 아멘. 하지만 현 교회 시스템은 이러한 구도를 모르다 보니까 자아가 생각하는 기능은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대책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자아는 현명하게 처신합니다. 히브리어로 하캄. 현명하다, 현명한, 이것이 하캄입니다. 현명한 사람, 이것이 하캄입니다. 뭐냐? 세상사와 하나님의 도에 신중하게 반응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 청년들 대인관계 깊이, 대인 기피증, 뭐 여러 가지 것들, 이 모든 것은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생활을 할 때 우리 학생들 학업의 문제, 이 모든 것까지 여기에서 현명하게 내가 처리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다 갈라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상사와 하나님 도에 신중하게 반응하는 것이고 그것을 고려하고 판별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현명함이. 그것은 어디에 있다? 자아에 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캄이라고 한다. 자, 그러니까 이 현명함을 이제 뭐라고 할까요? 현명하게 처신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 뭐가 공존한다 그랬어요? 육신적 주체를 지향하는 핵심 주체. 뭡니까? 세안을 하고 싶지 않은 느슨한 용모. 자아는 어때요? 세안을 해야 한다. 양치질을 해야 된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의 생활에서 나는 자고 싶은데 식사를 했는데 여기에서 그냥 잠잘 시간은 됐어요. 양치질을 하고 싶지 않아. 반면에 내 자아는 해야 된다. 라는 이러한 두 가지 갈등이 존재하죠. 네. 마찬가지로 이런 갈등이 존재합니다. 이때 현명함으로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 자, 고려할 때 객관의 현실의 요구와 주관의 개인적 욕구를 대면해야 된다. 자, 이게 요점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이 자아가 봤을 때 나가야 되는데 내가 양치질을 해야 되나? 이제 그거 잘 모르겠지. 근데 여기 고춧가루가 치아 사이에 꼈어요. 자신은 몰라. 그런데 게으르니까, 하고 싶지 않으니까 느슨한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그렇게 나간 다음에 나중에 큰 실수를 범하게 되겠죠. 자, 이런 상황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객관의 현실의 요구와 주관의 개인적 욕구를 대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 놓고 어떻게 해야 된다?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 아멘. 이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갑시다. 우리는 이것을 두 가지가 혼재한다는 것을 모르죠. 우리 일반적으로. 내가 자아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 이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은 이러한 주관의 개인적 차원의 것들이 내게 자아에게 병행할 때, 공존할 때 이것을 내가 대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응시해야 된다. 그것을 응시하면서 객관의 현실 세계 중심으로 다루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거? 지금 외부에서 만나자라고 얘기한 그 사실을 중심으로 내가 오늘 하고 싶지 아니한 것을 함께 놓고 그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바라보게 될 때 천천히 이것을 중심으로 바라보면서 종합하는 거예요. 이럴 땐 어떻게 하면 되지? 이게 종합이란 말이에요. 종합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될 때 이것은 둘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이고 객관의 현실 세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이것을 봤을 때 내가 객관의 현실 세계가 중요하다고 느껴지고, 아, 맞아, 난 양치질하고 나가야 돼 라고 생각이 들 때 이 시점으로부터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천천히. 지금까지는 자아가 뭐예요? 요 라인이 여기까지가 무의식이란 말이에요. 정리되시나요? 여기 그림을 이렇게 그려요. 15번이 올라갔죠? 이렇게. 이거 다 디테일하게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그린 것입니다. 여기는 무의식이에요. 이렇게. 하지만 여기 14번에서 15번으로 파란색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했죠?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건 의식이라고요.
현실 세계라고요. 객관의 현실적 차원. 아멘.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걸 들어도 잘 정리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정신분석을 완전히 녹여서 믹서기에 갈아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추출물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객관의 현실 세계를 중심으로 내가 양치질을 하고 싶지 아니한 그 사실을 바라봐야 돼요. 대면하면서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고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 내가 바깥에 나가고 누구를 만나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외모를 치장하고 나가야 되겠구나 라고 할 때 나는 객관의 현실 세계를 이제 드디어 나간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현실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면 나는 객관의 현실 세계를 인식하지 못하죠. 인식하지 못하니까 나는 주관의 세계에 있죠. 맞습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객관의 현실 세계를 그 필요성을 내가 인식하게 될 때 나는 진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나만의 공간 속에 살아가요. 이것이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한다는 학업의 그 요청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집에서 유의추구, 놀고 싶어. 놀고 싶어요. 그 다음에 놀고 싶은데 집이니까 육신적 주체니까 오락에 심취할 수 있고 놀 수 있죠. 여러 가지 다양한 오락 놉니다. 자, 이렇게 될 때 학업에서 너는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이런 사회 객관의 세계 속에서 나에게 주문이 들어온다고요.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서 나로부터 자아가 출현하죠. 맞죠? 자아가 출현하는데 그때 나는 육신적 주체를 지향하고 계속 놀고 싶어. 그러면 놀고 싶으면 얘가 나를 지배를 해. 지배해서 자아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아멘. 네. 지배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지 않고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이 내게 같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아 속에. 자, 학생들은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신중히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 신중히 고려하지 않는다고요. 그것을 그냥 넘어간다고요. 그것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나는 공부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나와 해야 한다는 나를 이렇게 동일선상에 놓고 이렇게 응시하되 객관의 세계, 학업에서 요청하는 그 사실을 중심으로 내가 오늘 놀고 싶은 것을 같이 놓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해요. 아멘. 네. 자, 이렇게 생각할 때 드디어 해보니까 공부해야 되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나는 학업이라고 하는 객관의 세계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객관의 세계. 즉, 내가 그것을 못 보면 어떻게 되는가? 나는 인생을 내 나름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돼요. 나이를 20살, 30살 먹어도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도 몰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 사회에서 요청하는 그러한 성실함, 무언가 책임감, 이런 것을 요구하고 주문하지만 그건 나와 관계없어. 왜? 나는 주관의 세계 속에 살고 있으니까. 한 번도 신중하게 고려하면서 객관의 세계의 그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아멘. 아멘. 객관의 세계를 못 듣는다고요. 나는 어디까지나 내 주관적인 그 생각, 나의 어떤 그런 스타일, 그 경험, 취향, 애호,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속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한 번도 객관의 세계를 내 동일선상에 놓고 내 시야에 놓고서 그것을 다뤄보지를 못한다고요. 이것을 다룰 때 객관의 세계가 나타난다. 아멘. 네. 이것을 다룰 때 나는 세계로 나간다. 나는 객관의 세계로 나는 출구를 찾아서 내 본연의 진실한 인간된 삶을 그때서야 살 수 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것이 안 될 때는 학교 다닐 때는 학교 다닐 때로 공부 안 해. 20살 청년 시간이 도래하면 거기서 불성실해. 결혼하면 결혼하는 대로 불성실해. 노인이 되면 노인대로 불성실해. 그러다 가는 겁니다. 무엇을 못 보고? 객관의 현실 못 보고. 무엇만 보고? 내 형편만 보고. 내가 생각한 그런 습관, 게으르고 나태하고, 교만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정적인 그런 생각 가운데 나는 함몰되어 가지고 거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세요? 네. 이거는 제가 많은 시간 동안 고민을 하면서 우리 정신세계 심리적 공간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라는 걸 내가 많이 생각하고 연구를 했는데, 아마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이 개념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은 없을 겁니다. 이것이 이 세계에서, 여기에서 보세요. 의식이죠. 의식이라는 건 뭐예요? 자각한다는 겁니다. 자각. 깨닫는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거는 어떠한 칸트가 말하는 이 시각을 통해서 지정의를 통해서 깨닫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자각. 이해가 되시나요? 어떤 사물이 있다라고 하는 자각을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나의 주관의 현실 속에서 객관의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는데, 아멘. 그 자각한다 못한다의 그러한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게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의식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정리되셨죠? 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객관의 현실적 차원으로 이동이 돼서 현실 인식을 해요. 아, 내가 제대로 만나야 되겠구나. 공부 제대로 해야 되겠네? 왜 했으니? 어떤 결과로? 같은 것을 지금 두 가지를 놓고 함께 비교 평가를 해봤으니까, 신중하게 고려했으니까, 현명하게 처신했으니까, 학함으로 했으니까, 아멘. 아멘. 그러니까 현실 인식했으니까 세안을 해야 되는 거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공부를. 그래서 공부하기로, 세안하기로 선택하고 주관의 개인적 욕구를 나는 극복한다고요. 극복한다고요. 그래서 이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뭐 금식도 여기 동일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오늘 우리의 신앙. 하나님은 인간의 주권자고, 잘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경외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공급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잘 하느냐 이거예요. 잘 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잘 깨달아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게 나에게 큰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그것은 옳은 줄 아는데 나는 그것이 잘 안 된다. 이게 우리의 형편이라고요. 아멘. 아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부단히 말씀하시고 역사하시지만 그것이 나에겐 큰 약효가 없다. 굉장히 둔하다. 누가?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시시콜콜 하나하나 꼭꼭 집어서 얘기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할까? 네? 우리가 누군데? 우리가 누군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냐고요. 우리가 누군데 우리에게 꼭꼭 집어서 너 요 문제 요거 이렇게 얘기해 주시냐고요. 금식을 하면서 몇십 일이든지 기도를 해보세요. 그런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가? 어쩌다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어서 일이 잘 풀려지고 뭐 응답이 있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행위 하나, 상태 하나, 이번 주에 우리의 모습 하나, 이런 것을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이런 것들을 하루도 아니고 1년 내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예사로우냔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그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그것이 왜 우리를 못 깨우고 왜 우리는 그대로 존재하느냐 말입니다. 왜 우리는 그대로 살아가느냐 말입니다. 왜 우리는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하고 왜 유다 백성과 이집트에서 구출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왜 다를 바가 없느냐는 말입니다. 왜 거기서 발전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고 왜 그 상태대로 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느냐 말입니다.
저는 그것이 매우 궁금했다고요. 여러분 잘 몰랐죠? 저는 여러분을 보면서 궁금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루하루가 꿈길을 걷는 것 같은데 누가? 우리 교회가. 알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내용을 여러 가지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육신의 욕망 뭐냐? 현실의 가정에 가족을 향한 염려 요거밖에 없어. 부모들은 알겠습니까? 나의 어떠한 어린 시절에 부족함 이런 거에 함몰돼 있어. 거기에 그냥 젖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따돌리고 내 마음대로 살까 하는 것은 주관의 개인적 차원 속에 엄연히 지금 존재하고 얘들이 활성화되어서 움직이고 있다고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 똑바로 하자라고 말씀하시면 여기서 자아가 출현한다고요. 아멘. 아멘. 그때 우리에게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아니하는 우리가 있기에 이것들이 활성화되어서 자아를 지배해서 공존한다. 공존할 때 우리는 여기에서 이것을 동일선상에 놓고 신중히 고려해야 되는데 우린 그러지 못한다. 어떻게 하느냐? 밑에 이 라인에 있는 이 내용처럼 우리가 흘러간다. 어리석게 행동한다. 왜? 현명하게 이것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못하니까. 이 사실을 모르니까 자아가 내가 두 가지 그 욕구를 그 목표를 상응하는 어떠한 이 내용들을 함께 놓고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인생의 법칙을 우리는 모르니까. 아멘. 아멘. 되는 대로 사니까. 그냥 되는 대로. 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야, 어쩌면 하나님 이렇지? 그냥 끝. 그것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고 놓고 평가도 하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런 숙고, 사유하는 과정이 전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두 가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살고 싶지 않은 이러한 내 욕구가 이렇게 출현하게 될, 입장이 출현하게 될 때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자, 천천히 보세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내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관의 개인적 차원의 육신적 주체의 욕구가 나를 침범해 들어오고 범람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주여, 나를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깨워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열어 주옵소서. 아멘. 아멘. 이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먼저 내가 지혜로워야 돼요. 내가 먼저 내 문제를 놓고서 사유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냥 되는 대로 막 살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상태에 있으면 이 두 가지 중에서 이 느슨한 이러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지 않냐고 내 주관대로 하고 싶어 하는 육신적 주체 욕구가 내가 잘해야 된다는 그 입장을 타고 오른단 말이에요. 지배를 한다고요. 이렇게 되면서 나는 육신적 주체의 욕구에 사로잡히게 돼요. 천천히 잘 보세요.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육신적 주체의 욕구에 흡수되고 종합에 실패하는 거예요. 자, 종합에 실패했어요? 그러면 객관의 세계를 나는 못 보는 겁니다. 정리되시나요?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을 내 주관의 세계에서 이것을 같이 놓고 보면서 그것을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눈을 뜨는, 자각하는, 인식하는 그 단계가 있어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보여지기 시작한다고요. 아멘. 아멘.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과정이 없어요. 왜? 모르니까. 자, 그러니까 나는 뭐냐? 소경이라고요. 소경이라고요. 그래서 현실 인식을 못 해요. 못 봐요. 어디를 못 본다? 현실을 못 본다. 오늘 현실은 하나님께서 신앙적 현실에서는 너희는 깨어서 기도해라. 감사해라. 하나님께서 나를 경외해라. 신앙을 어떻게 해라. 가정에서 어떻게 해라.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라. 하지만 나는 그렇게 못해. 왜? 난 주관의 개인적 차원에 난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보이시나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게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은 신앙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점령해 들어가라 그러지만 여전히 주관적 입장에서 나의 가족들과 내 가정을 생각하면서 그것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객관의 세계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냥 함몰되어 버리고 그냥 사라져 버리고 어떻습니까? 개인적 그 생각만이 있다 보니 어때요? 객관의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을 무의식이라고 그런다. 이것을 나는 무의식적 상태에 살아가는 자라고 한다. 이걸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한다. 아멘. 이렇게 의식화되는 수준으로 우리가 도약을 해야 현실 세계를 살아갈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인식을 실패하니까 이런 신앙을 해야 될 필요성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못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말씀하시는 건 알겠는데 큰 동기부여가 안 돼요. 뭐예요? 현실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인식이 지금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했다고요. 왜? 나는 언제든지 이 두 사실을 함께 깨어서 현명하게 비교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럼 어떤 사람? 나는 막 사는 사람이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니까. 아멘. 이렇게 되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느슨한 용모를 유지하고 이렇게 잘못된 부정적인 거 계속 여기에 함몰되어서 현실 세계가 요구하는 것을 이해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내놓을 게 없어요. 왜? 현실을 안 살았으니까. 보이세요? 나는 이 공간에 충실한 사람이라니까요. 오늘 내 형편과 사정에 난 충실한 사람이지. 객관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한 번도 애써서 비교해 본 적도 없고 그것을 종합해 본 일이 없는 사람이니까.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담감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여기 부담감 가질 수 있죠. 이렇게 느슨한 용모, 세안을 하는 용모, 주관적으로 자신이 주권자가 되어서 사는 신앙,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어서 사는 신앙, 뭐 하고 있어요? 고민할 수는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고민한다고요. 하지만 나는 육신이 강해서 이것을 균등하게 놓고 정말 객관의 세계 신앙의 현실이 나에게 요청하는 바에 대해서 한 번도 손들어 본 적이 없다고. 아멘. 손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객관의 세계를 아는 게 없어. 왜 아는 게 없어? 그게 안다는 건 깨닫는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인식을 얘기하는 것이기에 객관의 세계를 안다는 것은 주관의 세계를 깨트리고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아멘. 주관의 세계를 깨트리고 나가지 못하니 나는 여전히 주관의 세계에 있고 객관의 세계를 나는 바라보지도 못하고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육신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정말 허다한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열심히 한다고요. 그거는 주관의 세계 속에서 보이시나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너희들만의 세계 속에서. 그래서 너희가 수많은 재물을 가져오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지만 나는 듣지 않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무서운 거라고요. 주관의 세계 속에서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느냐? 이거는 사유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해야 된다. 고민을 해야 된다. 내가 왜 공부를 하고 싶지 않은가? 나는 공부를 하고 싶지 않은데 학교는 뭐라 그랬지? 이걸 비교를 안 한다, 우리 학생들이. 그냥 공부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해야 된다는 그것을 그냥 넘겨줘 버린다. 이것을 함께 놓고 고민을 하지 않는다. 고민할 수 있는 현명함이 없다. 현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걸 지속시킬 수 있는 뭐라고 할까요? 내적인 힘이 없다. 의지가 없다. 그러니까 공부하고 싶지 않은 것에 그냥 해야 된다는 것을 사유조차 하지 못하고 그냥 넘겨져 버리니까 이 아이는 어떻게 돼요? 계속 공부해야 된다는 학업을 요청하는 객관의 세계를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때요? 무의식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무의식 가운데.
설교가 종반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결론. 하나님은 우리가 현명해야 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잠언서의 버전으로 말하면 지혜. 그러나 지혜와 이 지금 현명함은 같은 동일선상에 있는 것이지만 의미는 다르다. 이 현명함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고 이 지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지혜를 다루질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의식과 의식 사이에서 우리가 신음하고 여기서 무언가 쟁투를 하며 투쟁을 하며 여기서 승리로 이기고 나가야 하는 이 상황은 철저하게 인간에게 맡겨져 있는 것이다. 아멘. 이것을 누가 하느냐? 이것을 현명하게 판단하는 것을 누가 하느냐?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을 했느냐? 이 현명함이 떨어져서 타락을 했다. 유다 백성이 왜 타락을 했고 심판을 받았느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멸망당했다. 아멘. 그러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하나님이 주시면 되지 않느냐? 아니다. 그거는 내가 하는 것이다. 이건 성경 전체에서 이것을 요청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건 너희가 하는 것이다 라고 문장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 그것을 교회가 말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고 간다.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현명해야 한다. 현명하지 못하면 타락이 일어나고 현명하지 못하면 신앙의 좌절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현명할 것을 요구한다. 이게 본문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우리 4장 1절 펼치겠습니다. 자, 신명기 4장 1절 1절부터 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신앙의 과제가 주어지죠. 객관의 세계가 지금 우리에게 오죠. 자,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이 한번 지금 이 문장을 읽었는데 어떤 느낌이 드는지를 보세요. 이게 명확하게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요. 뭘 또 하라고 하나 보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좀 뭘 하라고 하네.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건 뭐예요? 이 두 가지 상태. 아멘. 내 자아에게 하고 싶지 않은 내가 벌써 여기 출현했다고요. 그리고 자아는 내가 해야 된다는 걸 인식하는 내가 있다고요. 이 두 가지를 지금 놓고서 지금 이 문장 앞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요구, 객관의 현실의 요구 앞에서 지금 내 자아에는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지금 병행하고 있다고요. 아멘. 그런데 이것이 정말 그래야 돼 라고 하면서 종합의 과정을 거쳐서 현실의 세계로 인식하는 단계로 가지 못하다 보니까 어때요? 부담스럽기만 하는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부담만 되는, 부담만 그냥 왕창 갖고 있는 거야, 그냥. 오늘도 부담, 내일도 부담, 계속 부담. 그것을 부담을 느낄 뿐이지 나는 해야 한다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이게 나에게는 명령 지켜야지 하고 그 세계를 보면서 비전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내가 정말 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아멘. 하고 싶다는 건 어디서? 필요성을 인식했을 때 선택. 알겠습니까? 객관을 인식을 했을 때 그 다음에 필요성도 생기고 이행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조치가 따른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객관의 세계를 본 적이 없어요. 왜? 나는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들이 나한테는 힘든 거야. 부담스러운 거야. 부담스러워.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것들을 지키고 행하라. 이것이 민족들의 눈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명철이니라. 그 민족들이 이 모든 법규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민족은 참으로 지혜와 명철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네, 그것들을 지키고 행하라. 이것이 민족들의 눈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학함이요. 후쿠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후쿠마는 지혜인데 지금 여기서 현명함이라고 하는 게 학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너희들의 현명함이다. 너희들의 명철이다. 마지막 줄에 그 민족들이 이 모든 법규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민족은 참으로 지혜와 명철이 있는 백성이다. 명철이 있기 때문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저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구나. 아멘. 아멘. 여기에 학함이 있구나. 현명함이 있구나. 이것을 동일하게 갖다 놓고 신중하게 고려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객관의 현실의 그 문제를 명령을 인식하여 그 필요성을 알아서 이행해 나가는 사람이구나. 정말 이 사람들은 학함이 있는 사람이구나.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요청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지저스 메디컬 센터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가 기관을 또한 우리 모임을 우리의 역할을 상정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정신세계를 찾아 들어가고 조율하는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판판이 깨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학함을 원하시는데 현실은 우리는 어리석음의 상태에 있어요. 그리고 되는 대로 살아요. 자아에서 계속 이것이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나는 이 수준이 주관의 개인적 차원에 존재하면서 나만의 세계 속에서 나는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나는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은 무슨 신앙이야? 신앙은 여기 객관인데. 아멘. 아멘. 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요. 내 생활.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매여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경이에요. 자, 이사야 43장 8절.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셔야 성경 구절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눈이 있어도 눈이 먼 백성, 귀가 있어도 귀가 먼 자를 이끌어내라. 아멘. 여러분 눈과 귀 다 있죠? 오늘 지금 듣고 있죠? 하나님의 명령을 글로써 보고 듣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객관의 세계로 못 나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끌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객관의 세계에 못 나가요. 여전히 내 패턴대로 너는 해라. 하나님 당신을 하세요. 나는 내 갈 길 가겠습니다. 내 갈 길 가겠습니다. 이게 부부관계에서도 그래. 남편이 뭐라 그러면 아내가 뭐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객관의 세계를 못 봐. 내 세계 속에서만 살아. 우리 아이들 부모가 선생님이 공부해라 그래도 객관의 세계를 몰라. 내 주관의 세계만 알아. 왜? 나 육신적 주체의 욕구만에 나는 거기에 치중하고 있고 거기에 나는 자동적으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함몰되는 나이기 때문에. 아멘. 한 번도 두 가지를 정정당당하게 내려놓고 그것을 응시하면서 그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려고 시도하는 그 능력 자체가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아멘. 조금 보이세요? 자, 우리 호세아 13장 13절. 우리가 어느 정도냐?
우리의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연일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신앙의 본질을 일러주지만 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크게 가슴 깊이 와닿지 못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밀하게 꼭꼭 집어서 말씀하시지만 그것과는 관계없는 나 나름의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호세아 13장 13절. 여러분 외우기 쉽죠? 네, 호세아 13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이 그에게 임하리니 그는 지혜가 없는 아들이라. 그는 아이들을 쏟아내는 곳에 오랫동안 머무르지 말아야 하느냐. 자, 문장이 이렇게 딱 해석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걸 공동 번역으로 보면 해산의 진통이 왔습니다. 자, 엄마가 해산의 진통이 왔어요. 이제 애가 나와야 되겠죠? 나와야 되는데 그 아이가 누구냐?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어리석은 자는 때도 모른다는 거예요. 태를 열고 나와야 한다는 생각도 못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분명히 나는 나가고 싶지 않지만 엄마의 뱃속에 있으니까 안전하니까 그러나 나가야 되죠. 객관의 세계. 두 가지를 놓고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뭘 한다? 못한다. 이런 현명한 생각을 못한다. 그거를 태를 열고 나올 생각도 않는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내 생각에 갇혀서 현실 인식을 하지 못하고 판단 내리지 못하고 이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이들은 여기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현명함으로 자신이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이것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조금 보이시나요? 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 자, 이 모습을, 이 도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의 상태를 이걸 펼쳐놓고 보세요. 보면 여러분의 모습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하나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못할 리가 없어요. 몰라서 못한다는 말이 안 나와요. 이젠 여러분한테 이 그림이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려고만 하면 누구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주관의 개인적 차원에서 우리는 과감하게 탈출해야 된다. 자, 여호수아 2장 8절. 자, 2장에는 여호수아가 정탐꾼 두 사람을 여리고성으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정탐꾼 두 사람이 지금 라합이라고 하는 그 기생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 라합은 벌써부터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들었어요. 들었다고요? 객관의 세계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들었다고요. 그래서 이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지금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이지만 이가 먼저 반응한다고요. 현실의 세계를 알고 그 현실의 세계에 그냥 적절하게 또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해서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2장 8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즉 그분은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라합은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고 정말 창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닌 타락한 인간이에요. 자,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역사를 멀리서 들었던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될 때 그에게는 이방 민족의 신앙도 있을 것이고 삶의 방식이 있을 것이고 패턴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가차없이 비교 평가를 하면서 쳐버릴 건 쳐버리는 거예요. 아멘.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떨쳐버릴 것은 떨쳐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나의 주관적인 내 형편과 개인의 주관의 개인적 차원의 이 모든 사소한 것들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의 현실의 세계를 놓고 그것이 중요하다면 가차없이 버리고 자기가 이렇게 해야 산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세계에서 요청하는 것을 다 깨달아서 거기다 구원의 손길을 뻗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성경에서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형 에서에게 열등감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는 야곱은 스스로 어떤 자신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고 그래서 자신의 그런 유약함을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성취를 통해서 커버하기를 원했어요. 아멘. 그는 뭐예요? 주관의 개인적 차원의 육신적 주체의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는 언제나 어리석음의 상황 속에서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야복 강가에서 형 에서를 만나게 하시고 거기에서 더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을 대면하게 하고 거기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요. 아멘. 거기에서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객관의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 자신의 시도해왔던 과거의 삶을 그 정산을 하고 그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재평가를 내리는 시간을 주신다고요. 아멘. 우리의 인생은 뭐냐?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과정을 제대로 밟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어려워진다. 우리가 형 에서를 만나는 그 야곱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발을 동동 구르는 그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보류하면. 아멘. 계속 객관의 현실의 세계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회피하고 자꾸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식으로 살면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는다. 큰 문제를 우리 앞에 딱 갖다 놓는다. 그것을 갖다 놓고 나면 그때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객관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할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거기에서 형에 대한 열등감 이런 것이 존재하나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대두가 된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요셉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크게 쓰려고 하지만 요셉이 그 모습을 보면 그 이집트로 팔려가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막내입니다. 그냥 유약한 막내라고요. 그 뭘 하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계속 육신적 주체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이 요셉을 자꾸만 거친 길로 자꾸만 인도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꾸만 내몰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말자. 현명하게 하자. 아멘. 그래서 현명하게 생각하고 모든 문제가 있다면 이제 이 그림이 주어졌으니 이 그림을 보고 내가 생각을 해라. 우리 청년들 이성에 대한 욕망, 어떠한 성적 욕망이 올라올 수 있죠. 그거 동일하다. 이것을 동일한 것을 이렇게 놓고서 평가해라. 아멘.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성적인 욕망과 이성에 대한 욕망은 큰 것이 아니다. 그거 대단한 것 아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의 욕망이 크다 보니까 그것을 크게 만들어 놓고 그것에 투사를 해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함몰당한다. 여러분의 아깝고 귀한 그 시간을 헛된 데 사용하지 마세요. 아멘. 우리 각자의 위치에 주어져 있는 그런 해야 할 일들에 성실히 하고 그보다 더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의 그 명령을 정말 순순히 받아들여서
그 객관의 세계의 그 소리를 받아들여서 참된 신앙으로 거듭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